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제목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한 사람을 넘어 민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솔로몬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주어진 지혜로 단지 나라가 부강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통찰이나 정말 말솜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귀한 선물들을 누리며 지냈죠. 그 오늘 말씀에 써있기로는 그가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난 우술초까지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와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해박하였음을. 그래서 동방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음을 보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이 정말 와 이렇게 놀랍게 태어나다니 라고 그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는 왕위에 오른 직후에 1,000번제를 드린 후 부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듣고 분별하는 마음,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간구를 기뻐하셔서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의 지식은 많아질수록 더 복잡하고 정보가 넘칠수록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의 경외하는 지혜는 정말로 단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말씀 보여주시면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것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옛날의 구호나 옛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와 교회에 꼭 필요한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판단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여 총명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솔로몬 시대와 같이 풍요와 평안을 누렸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평강과 형통에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으면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열왕기 상하서가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강함을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번영과 부강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 나라를 잃고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풍요롭고 부할 때 이 풍요롭고 부함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시대와 부합하여 우리가 볼 것은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인가? 저는 그래도 70년대 중반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갖고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와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가 되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일제시대를 겪으시기도 하시고 6.25 전쟁시대를 겪으신 분들에게는 이 나라의 변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실 거잖아요. 올해로 왕국의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해방의 감격과 전쟁의 폐허 가운데 눈물과 세월을 지내서 오늘날의 얘기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선배의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 작은 교회들의 새벽의 종소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부엌과 논두렁에서 드려진 간절한 중보기도 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위에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경제성장의 기적은요, 광복 직후에 6.25 이후에 최빈국의 수준이었습니다.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 65달러. 그러니까는 1년에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하루 모든 소득을 나누면 65달러였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여셔서 산업화,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세워주시면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셨는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중반에 이를 정도로 정말 국내 총 생산량은 전 세계 10위에 이를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작은 나라라는 말이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을 만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무역의 성장으로 1960년대 수출이 1억 달러 겨우 넘던 나라가 이제는 연간 6천억 달러 이상, 정말 어마어마한 무역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제품들이 이제는 세계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 있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저렴한 물건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 마크는 신뢰의 이름이 되었죠. 모든 성장 뒤에는 그저 묵묵하게 성실하게 지냈던 정직하고 근면한 교육의 가르침과 말씀들이 토대가 되었고, 그 가르침 뒤에는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오셔서 눈물로 이 땅 가운데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구제와 봉사로 사회를 섬기며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의 허리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생활도 굉장히 많이 향상돼서 전쟁 직후에 국민 평균의 수명이 한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으세요? 전쟁 직후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었으니 젊었겠죠.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지금으로서는 정말 젊디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수명의 평균이었구나. 평균 수명이요 50세 남짓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세 정도 되면,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죠? 60이 되면은 한갑잔치를 막 크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60에 누구도 잔치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유, 무슨 60에 잔치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의 나이는요, 이제 통계로는 83세가 넘는 장수 사회가 되었고요. 과거에는 영양결핍과 전염병에 많은 어린 생명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아 사망률이 거의 크게 감소하여 없어진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강국이 되었고,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정착되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좋은 복과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정착된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복지제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문명 대치의 놀라운 향상도 있었는데, 1945년 해방 당시에 성인의 문해율,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20%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글을 읽고 못 썼는데, 지금은 현재는 99%에 가까울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육과 의료, 사회봉사를 통해 국가의 재건과 발전에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한 교회 지도자는 말처럼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근면 교육과 열의 등으로 국가 발전의 밑바탕이 되어 오늘날 복된 현실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이 그저 우리만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에 있음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는 세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리며 지내는 나라인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가졌던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이 대한민국의 아시아 복음의 전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전 세계로 뻗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의 불길이 될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이 나라는 이제 전 세계의 2위 선교국이 되어 전 세계 한국인의 선교사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선교와 복음을 위해 나아갔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성도들은 눈물과 기도의 헌신 위에 이 같은 국가 신장과 복음의 확장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시편 128편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민족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눈물과 기도를 보셔서 이 나라에 이끌어 주셨고, 그러므로 이 나라의 부강함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감사할 것이고, 또한 다음 질문으로는 이렇게 누린 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렸던 이 복들이 다음 세대에게 괴로움과 힘겨움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혜와 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로몬의 이야기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복을 받은 것만큼 복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솔로몬의 말년에는 마음이 변하여 이방 여인들의 신을 용인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은혜의 시작이 아무리 찬란해도 믿음의 끝이 흐트러지면 결과는 비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풍요롭다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신명기 8장은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갈 백성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배부르고 잘 살게 되면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나 이게 신명기 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민족의 공동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돌아봅니다. 잘 살게 된 지금 오히려 위험할 때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과도한 경쟁, 자극과 쾌락에 쫓는 문화가 마음을 흔듭니다. 성도 중에도 예배는 다음에, 말씀은 여유가 생기면 기도는 덜 바쁠 때 미루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머물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풍요도 하나님이 머물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총명은 흐트러지고 분별은 무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을 곧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돌아봐야 돼요. 풍요롭고 부강하기만 한가? 정말 하나님께 복되기만 한가를 보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끝나지 않는 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됩니다. 오히려 복받은 뒤에 찾아오는 유혹이 더 교묘하고 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 직면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분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데 이단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TV에서 방영했던
그 다음 후속작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이제 방송을 할 텐데요. 그 방송에 막 신천지와 JMS가 막 가처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 이단 안의 실태들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단들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를 비롯한 이단들이 거의 한 50만 정도가 됩니다. 이 나라에. 그 50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존먹고 있는데, 제가 오후에 예배 때는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신천지가 지금도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정말 악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신천지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요 우리가 이 땅이 그저 안주하고 평안히 복받은 것만 누릴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구나 아셔야 됩니다. 거짓을 선지자를 삼가라고 마태복음 17장 15절은 말씀하고요. 교회는 말씀 교육을 강화하며 또한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와 손주 세대가 올바른 복음과 교회를 소개하고 의심스러운 단체를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성의 가치관도 혼란의 이슈 중에 하나죠. 현대사회 전반의 성윤리의 혼돈과 동성애 옹호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 충돌하고 죄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러나 요즘 문화에 동성 결혼은 합법화한다거나 성별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등 혼란스러운 주장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 여러 나라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죠. 일부 사회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는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올해도 6월 14일에 열렸어요.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면서도 이 반대하는 교계의 목소리와 다르게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를 관용해야 된다,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퀴어 축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왜 반대해? 그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저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요,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의 영혼은 대하되 동성행위 그 자체는 성경이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도 한 사람의 인격이고 생각인데 존중해줘야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사람들의 여론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은 역사와 같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땅에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지만 최근 들어 마약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적발된 마약 사범이 27,600명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상 최고치를 지각했으며 2022년도에 비해서 50%나 급증했고요. 아직 2024년도와 5년도의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8배가 증가하였고, 심지어는 이제 마약을 SNS에서 이제 너무나 쉽게 중고등학생까지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이 땅에 정말로 이 땅을 문란하게 만들며 넘어지게 만들며 쓰러지게 만드는 문화들이 일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죠. 합계 출산율이요 0.7%를 0.7을 내려가서 0.65, 69, 1.2%까지 내려갔고요. 이게 거의 0점대라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2027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거의 전 부분이 서울과 경기 지방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인구 절벽 지구이라 사람들이 없을 거래요. 2024년도에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제는 다음 세대가 없구나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들을 회복하면 맞겠습니까? 많은 재정의 투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세대들이 일어나 무릎으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능력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나오는 미래에 대한 경고는 그저 이 나라가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기도해야 할 것임을, 믿음의 세대가 주 앞에 돌아와야 할 것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나라의 이 땅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자살률 1위 국가, 그래서 이 나라의 자살률이 너무나 높잖아요. 이 사회의 희망이 고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자살률, 그런데 일일 자살자의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하는 일들이 뭐 방송에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그게 최저 수준 기준으로는 38명, 최대 기준으로는 40명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39명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가 지나면, 그래서 시간으로 생각해 봤더니 1시간에 거의 한두 명씩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40명씩.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이 땅에 희망 없는 사람들이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부러진 갈대를 꺾지 마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서 정말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소망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가 이들에게 소망과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이 땅에요, 참 많이 기도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땅들을 바라보며 잘 살기만 하는 대한민국, 부강하기만 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아픔과 또한 힘겨움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야겠구나.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1%였고요. 그 6.25 전쟁 때는 대한민국 그 그리스도인의 수가 5%였대요. 그런데 그 1%와 5%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야,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겠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꿈꿀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줬는데, 이제는요, 이 나라에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소망 삼지 못하는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금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열왕기 상하가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강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번영하던 나라가, 부강하던 나라가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가면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조명을 받아 누리며 계속 복을 유지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복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소홀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분명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울선인데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요, 영적인 생명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흐르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게 원합니다 라고 구하신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한 주에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이잖아요. 그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 단 3시간이라도 주 앞에 귀하게 드려주세요.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이런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나로 하여금 힘겹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시간이다. 아멘. 생각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6.25 전쟁 때 성도들은 피난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아유, 전쟁 중에 무슨 예배야, 피난 중에 무슨 예배야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피난 중에도 우리는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하나님 섬겨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 세배와 공예배 자리를 지키는 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한 시간만 더 여러분들 마음을 쓰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하며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고백할 건 이거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이 168시간 인수일에 있는 시간들을 써주시는데, 그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고 고백하면서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주일에 2시간, 수요일에 1시간, 우리 예배가 이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 시간들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 한 걸음 더 용기 내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십니까? 분명 기도하시겠죠.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들 무릎과 기도가 있으니 주께서 이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부강하게 만들었다면 이 기도의 자리가 또한 우리를 이 평안한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25 동란 때 교회 종탑에서 울려 퍼지던 통곡의 기도 소리, 1970년대 경제발전을 시절에 전국 교회에서 새벽마다 울려 올라온 주여 삼창하는 소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가 지금 번영을 했는데도 기도에 수많은 용사들이 계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세우려면 먼저 무릎 꿇어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결코 잊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단 한 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요, 기도의 시간들을 잃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내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살린다, 내가 기도함으로 이 가정을 살린다, 내가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살린다. 주님, 나로 하여금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세대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요, 기도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날마다의 승리를 맛보는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성경 8월 때까지 읽으시는데 8월이 지나도 꾸준히 읽으시고요, 성경 읽으시면서 그 성경이 주는 지식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원칙들이 세워졌다면 다시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디는요, 이 성경책이 당신을 죄에서 떠나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성경책에서 떠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서면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 가운데 서면 죄와 멀어진 것을 믿으며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죄와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이끄는 준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한 해 그저 이제 80년 동안 번성을 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귀한 번영을 누리려면 이 땅 가운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가 되어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